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표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사이에는, 그러니까 18절과 19절 20 사이에는 행간에는 이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따르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적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생략된 부분을 참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라고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과 그 내용의 사이에 예수님 행간의 내용이 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들 위로 내려옴으로써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후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받아야 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위로부터 받아야 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성령의 나타남이다 또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마지막에 있는 표적, 따르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세메네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일한 의미로 복음서의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로, 그러니까 공교한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행하실 때, 능력으로 공생의 기간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명함에 잔잔하게 되는가? 또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옷가에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니,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전도 훈련을 시켜보고 이제 전도 대학을 하면서 시켜보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방문 전도가 어렵습니다만은 방문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제가 또 병원 전도 본 앞에서 또 실습도 제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또 그분이 보고 따라서 다른 분에게 하는데 못해요. 그런데 전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요. 한 해에 한 40-50명씩 전도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참 전도에 대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을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에 관련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적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내용과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의 능력들이 9가지 이상의 은사와 표적들에 대한 그 기사들이 쭉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나게 될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아니하고 또 병든 사람을 안수하며 치유함이 일어나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즉 성령의 이 능력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는 총 4차례에서 5차례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남으로, 즉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첫째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조건이 있는데 먼저 방언으로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또 선물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방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고 고넬료 가정에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방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방언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예언을 했다 또는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넷째는 환상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죠. 다섯째는 꿈을 꿀 것이다. 이 내용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는데 병고침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고치 못한 자를 고친 사건, 또는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자들을 고치신 사건, 또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사건,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 또 멜리데에서 보블리의 주장에 부친의 열병을 고치고 이지를 고친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빌립 집사가 또는 사도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을, 요종을 고쳐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덟째는 기적, 능력 행함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죽은 자 다비다를 살리고, 또 바울도 드로아의 유두고 청년을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어주고 파수꾼들의 눈을 감겨서 문이 저절로 열리게 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아홉째 뱀의 독사에게 몰렸지만 아무 해를 입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사건들, 그러니까 멜리데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한두 군데 나오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계속 증언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이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또 어떤 전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단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로는 요즘은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관련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성령 충만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권능이 흔들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말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